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우리는 신학자들이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중보기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26절까지 이제 기도를 쭉 나오는데 이걸 다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고,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마무리를 짓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여기 내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성품을 여기서는 이름이라. 왜 이름이라 그랬죠?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인격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래서 그분의 성품, 그런 것 대신에 이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에게 알게 하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또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알게 하리니 이건 앞으로 이제 내가 보내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즉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안에. 저희는 누구죠? 저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안에 있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사랑, 즉 아버지가 나를 향하신 사랑이 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그 주제를 뭐라고 잡았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이제 정체성이라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게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예수님은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어쩌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천국 시민을 가진 자다. 나는 또 교회에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이 나를 뭐 할 만큼? 사랑병에 걸릴 만큼, 상사병에 걸릴 만큼, 하나님은 나를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연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남녀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죽고 못 사는 사이다. 죽고 못 사는 사이. 그러니까 주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다? 죽고 못 사는 관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죽고 못 사는 사이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연인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땅에 창조한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못 사는 하나님의 연인이다. 이렇게 나를 내가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요? 즐거움이 있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행복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어떤 환경이 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지라도 나는 나 스스로 뭐라고 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이 죽고 못 사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해서 나는 죽고 못 사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의 노래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누구에게 민감하죠? 나를 죽고 못 사는 사람에게 민감하겠어요? 안 민감하겠어요? 민감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사람이 하나님께 민감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자, 첫째 따라해 봅시다. 첫째 계명이 첫째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뭐라고요? 자, 이 17장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을, 얼마나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라도 뭐에 다 줄 수 있는, 또 다 주시는 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울 게 있나요, 없나요? 아까울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나를 믿는, 내가 구원한 그들의 마음 속에도 어떤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들도 나를 뭐하게 해달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그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뭐죠? 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려고 그래. 근데 누구 중심으로 사랑하죠? 그 사랑인가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폭이 있는데, 조폭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 조폭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 그래서 어떡하냐? 강제로 납치해다가 온갖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가 원하는 걸 다 줘.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내 와이프를 뭐 한다? 사랑해. 그래요. 근데 와이프는 뭐예요? 이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데 왜 정신병 걸려요? 좋아해야지. 사랑하잖아요. 돈도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먹는 거 다 사주고, 옷 다 사주고, 온갖 보석으로 다 해주는데,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 여자가 원하는 걸 뭐예요? 그런 거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애출만이라도 좀 해결해달라. 근데 이 조폭은 안 된다, 그건. 왜? 그랬다가 혹시 반대파들이 너를 이렇게 해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럼 이 여자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이 남자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사랑하는데 왜 그래? 이 조폭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뭐 하길 원해요?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 중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죠? 그 알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뭐 해야 돼요?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 그랬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뭐 하느니라? 부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서 그 사랑이 막 흘러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아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예수님 지금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돼야 되겠지, 그죠? 응답이 됐고 앞으로도 응답이 될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이 기도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첫 번째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성장이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건축이 첫 번째 목적입니까? 아니면 전도가 첫 번째 목적입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교회에 원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죠? 이게 이제 마지막 유언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 이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졌다 갑니다. 이제 그들은 여기 남아있을 텐데 이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들의 마음속에도 누구를 사랑하도록? 나를 사랑하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럼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은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되지, 그죠? 그럼 여러분의 교회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까? 예? 아닌가요? 그럼 뭐가 첫 번째예요? 그럼 교회는 내버두고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오셔서 백지수표를 딱 주는 거예요. 나와보세요. 자, 뭐든지 구하면 주겠다. 빨리 써서 한번 내보세요. 뭘 쓸 건지. 뭘 쓸 거예요? 평소에 그냥. 평소에 뭘 쓸 거냐고.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있으면 돼요. 교인 다 나가고 아무도 없어도 이래서 이 목사들하고는 재미가 없어. 항상 정답만 이야기하고요. 자, 성경에 그런 예수님이 백지수표를 내민 적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이 이제 죽거나 솔로몬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강구한 거예요. 뭔가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나한테 뭘 구하니? 백주스표를 딱 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그렇죠? 진짜 주님은 원하는 대로 주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말만 그런 거예요? 진짜 주실 마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 찾으라 찾기야. 하나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세요.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 이제 지금 솔로몬 아에게 백주스표 딱 주는 거예요. 뭐 줄까? 달라 그래 내가 줄게. 솔로몬이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꽤 하나님을 잘 알고 위대한 왕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정치를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라는 말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뭘 주셔? 지혜를 주셔서.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죠. 로마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지혜는 두 가지 지혜. 하나는 세상에 주는 지혜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20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뭐 정치를 잘하고 뭐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뭐 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즉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그 기도가 참 내 마음에 든다. 네가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부귀영화를 달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넓은 영토를 달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네가 나를 아는 지혜를 구하고 내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하게 해달라는 지혜를 구하니까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참 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었고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는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끝. 가. 그랬나요? 네가 달라는 거 줬으니까 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필요한 걸 뭐 하겠다? 내가 다 내가 덤으로 주겠다는 거. 이거 솔로몬이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다시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근데 왜 주시죠? 하나님 솔로몬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장수 이거 다 뭐예요?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민 백주수표는 뭐 하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의 첫 번째가 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다른 걸 구해도 하나님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걸 아무리 많이 받아도 뭐는 안 되죠?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뭐 간증을 다니고 수천 명, 또 수만 명 모인 곳에서 체육관에서 집회를 할 수도 있고 1년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첫 번째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로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뭐하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하되 내가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저들을 첫 번째로 사랑했듯이 저들도 내가 첫 번째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해달라? 교회를 세워달라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첫 번째를 첫 번째 구하지 않아요. 아니, 교회는, 여기 제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건 좋은 거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일단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내 앞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부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별로 재미없어요. 별로 인기 없어요. 그죠? 뭐 어디 가서 기도를 했더니 뭐 안진매가 났다. 기도를 했더니 뭐 기적이 일어났다. 사업이 뭐 잘 됐다. 자녀가 뭐 어디 뭐 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이야 하면서 막 쫄싸니고 막 안수 받으려고 막 머리띠 밀죠. 그죠? 안 그런가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이 누구에게도 있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그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해서 그래서 연합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분리된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한 마음. 추구하는 게 딱 하나야. 하나가 뭐예요? 추구하는 게 뭐예요? 모세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거고.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였죠. 자, 그럼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이제 모세 보고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겠다 안 주겠다? 주겠다. 그 대신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나의 임재는 같이 가지. 왜?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뭐 하겠다?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랬죠. 그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자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17절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것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모세는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갑시다 그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모세는 계속 뭔가를 하나님께 지금까지 구한 것보다 더 구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사실은 모세의 그게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죠? 19절
참조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가나안 땅 같이 간다 그랬으면 됐지.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지 않겠다고 그래.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고, 가나안 땅 같이 안 간다 그랬더니 안 가면 안 간다 그랬는데 같이 가겠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 됐지. 근데 모세의 속셈은 따로 있어요. 이게 뭐예요? 18절이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그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19절.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뭐라니? 또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지. 그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죠? 영광을 뭐라 그래요? 얼굴이라 그럽니다. 또 20절 또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살지 못하리니 나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면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반석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세반석 열리니, 반석은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여긴 또 영광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반석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지 않는 자는 뭐한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자꾸 반석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뭐야? 찢어서 둘로 나눠졌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직접 뵐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이게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직접 뵐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다 죽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뭐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리다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나와 타 죽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무섭죠? 벌벌 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영광을 지나가게 될 때 너를 보여줄 건데, 어떻게 보여줄 거다? 반석에다 너를 숨기고 내 손으로 덮었다가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을, 그 영광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꼴을 가지고 있는. 다시 설명합니다. 모세보다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더 위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 말은 뭐냐면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의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34장에 보면, 그럼 네가 두들겨 혈기 부리고 두들겨 깬 참 모세의 대단한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누구 죽였던? 사람 죽였던 혈기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고 사람의 심령이 변하지 않습니다. 뭘 봐야 변하는지 잘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신이 만들어가 준 돌판을 갖다 두드려 깨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모세의 속에서 오르는 혈기를 뭐하지 못해 아직도 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의 모세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니, 두들겨 깰 게 따로 있지. 아니, 40일 동안 하나님이 거기서 돌판 깎아가지고 그거 죽은 거 갖다가 핏대 난다고 두들겨 깨버리면 거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나하고 좀 닮은 면도 좀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라 그래? 이제는 네가 돌판 깼으니까 네가 돌판을 깎아서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돌판을 깎아가지고, 자, 3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자, 이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마 그거 깎느라고 아마 참 똥줄이 빠졌을 거예요. 또 그거 들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 봤어요? 완전히 바위로 된 산인데 거기 낙타를 타고 올라갔어요. 우리는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돌판을 2개 들고 올라가 보세요 한번. 이게 얼마나 죽을 지경인가. 예? 낑낑거리고 올라갔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명령대로 산에 올라가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뭘 선포해요? 모세는 분명히 뭘 보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데는 얼굴이라 그랬더니 또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래요? 이름이라 그러죠? 한 가지를 여러 가지로 뭐예요?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영광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서 가지고 있는 인격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뭐래? 첫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두 번째는 은혜로우시고, 두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네 번째는 인자는 뭐예요? 사랑이 많으시고, 다음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여.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이 영광 보여달라 그랬는데, 아니 뭐 하나님 뭐 불 속에서 나타나면 쾅 하고 뭐 이런 거 보여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뭐 하늘에서 뭐 금덩어리가 우르르 하고 떨어진다든지, 아니 뭐 지푸라기를 가지고 뭐 군경들을 만드는 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가 보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봤어, 그죠?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진짜 모세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내 백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를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름이고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고 보여주시는 거죠. 뭘 보여주시냐? 나는 너에 대해서, 너는 나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야. 내 백성은 나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내 백성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름은 뭘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성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뭐냐? 이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나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뭘로 변했죠? 이 살인 저지르고 돌판 두들 깨고 뭐예요? 그냥 건드리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야. 근데 건드렸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바뀌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사람이 바뀝니다. 저도요, 저를 좀 바꿔보려고 참 제가 별의별 짓 다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 제가 언제 바뀌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부터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보기도가 뭐가 중보기도가 돼야 되는지를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중보기도 했던 이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실 것이고, 이 기도가 빨리 교회 안에 성취돼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의 신부가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신부가 있어야 혼인잔치를 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부가 있어야 혼인잔치를 벌리지. 신부가 준비됐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찾아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예수님의 신부들이 뭐하다? 준비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부터 봅시다. 시작.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예전부터 약속했던 혼인 날짜가 뭐였다는 거예요? 잡혔다는 거예요. 왜 날짜가 잡혔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맞이할 준비했어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헌금 많이 하면 돼요? 아니면 전도 많이 하면 돼요? 봉사 많이 하면 돼요? 그런 게 필요하지, 그죠?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는 게 있어야 되죠. 먼저가 뭐죠? 하나님을 뭐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모세처럼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 복음 학교가 십자가 복음 배웠어요. 아, 이제 십자가 복음 다 아는 게 아니고, 이제 십자가 복음을 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길을 알려준 거예요, 길을. 그 길을 가는 건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지. 자, 여기서 이제 부산 가다 보면 서울 가는 이정표가 있어. 여기서 400 몇십 킬로 가면 서울입니다. 그러면 이정표를 잡고, 서울 다 왔네. 이게 서울이로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 뭔가 좀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십자가 복음 배우고 와가지고 십자가 복음 다 배웠다 안다 그런 거. 십자가 복음 뭐예요? 여기서 몇 킬로 가면 뭐가 나온다? 서울이 나온다는 이정표예요, 이정표. 이정표 붙잡고 십자가 복음 다 안다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의 자세는 뭐냐면 여기 뒤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뭐가 나오냐? 자,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봐라, 옳은 행실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때는 옳은 행실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여기서 이제 낙심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옛 가죽 부대가 몇 개 있다 그랬죠?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낡은 가죽 부대, 양가죽을 가지고 가죽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미 포도주를 담아서 뭐 했어요?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났어요. 여기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된다? 뻥 터진다. 왜? 새 포도주를 먹는다 계속 발효돼서 그 부대가 어떻게 돼요?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늘어나야 되는데 다 늘어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뻥 터져버린다. 그럼 뭐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새 포도주 어디다 가야 된다? 새 가죽. 그럼 새 포도주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을. 그럼 가죽 부대는 뭐예요? 신약적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적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 그러면 뭐예요? 그래, 욕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진실하고 그냥 그래야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 되더라고. 진짜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왜 안 되냐 하면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복음을 담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부담만 되는 거예요. 죄책감만 느껴져.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럼 여기 옳은 행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를 부스덕 깔고 주먹 불 끈진다고 변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다 해봤어요. 이미 뭐예요? 시험 끝났어요. 실험이 끝났다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 좋아요. 우는 건 하나님 좋은데, 근데 맨날 울면 안 돼. 울어가지고 사람이 변할 것 같으면 맨날 울어야지 뭐. 근데 맨날 우는데 또 재짓고 와서 또 울어. 또 울고 또 울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울라 그러지 말고 뭐해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죠?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는 건 좋은 거라 그랬죠. 회개하고 죄진 거 회개하는 건 좋은 거예요. 뭐 다윗도 울었으니까. 그런데 운다고 해서 뭐가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다. 변하는 건 언제 변하냐? 변화되는 건 간단합니다. 그거를 누가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대로 된다.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대로 된다.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테이프 어디야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만 계속 바라보면 누굴 닮아가는지 아세요? 김영식 목사를 닮아갑니다. 제스처도 닮아가고 말하는 것도 닮아갈 거고 행동하는 것도 닮아갈 거고 심지어 나중에 던인한 것도 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수건을 벗은 얼굴로 누구를 바라보자?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을 바라보자. 영광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보면 바라보는 것만큼 뭐 된다? 변화된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정직하고 진실하려고 해봤자 그러면 그럴수록 더 뭐예요? 더 거짓말하고 더 사기칩니다.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그런 날은 더 뭐예요? 더 혈기 부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미 실패한 걸 계속하지 말고 새 가죽 푸대를 준비하십시오. 자,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보매?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은 뭐라 그랬죠? 주의 성품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뭐하여?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뭐에서 뭐까지 이른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라. 자, 예의 정답이 있어요. 모세가 뭘 보면서 성품이 바뀌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됐지, 그죠? 그럼 우린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 뭘 봐요? 여기서 예수를 본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첫째 뭐예요? 아까 모세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 자, 좋아요. 은혜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는 사랑이고 또 그 다음에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시고 누굴 향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나 뭐예요? 형벌 줄 자에게는 형벌을 주시는 누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자들은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면서 모세가 온유하다는 말은 누구가 온유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려면 누굴 봐야 돼요? 여기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고 또 볼 때 나는 뭐한다? 내 성품이 누굴 닮아간다? 내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처럼 신실한 마음,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사는 삶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죽고 나는 점점 더 없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 점점 더 성취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근데 누가 나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누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건 누가 바라보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바라보는 것만큼 나를 변화시키는 건 누가 변화시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뭐죠? 자, 저를 잘 보세요. 율법을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어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뤘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인가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나와 성령이 만들어주신 율법은 사랑이 완성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 원수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어서 그들을 사랑했어,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성취됐죠? 율법이 완성됐어요. 또 이해가 잘 안 되시네. 자,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봅시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의인하면서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런지 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 시작. 하나님의 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깨 뭐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줬어요. 근데 뭐 하진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의무감이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줬어. 내가 저 사람 대신 죽고서 살았어도 내가 받을 거는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애를 버렸노라. 이것 때문에 이제 은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누구를 안다?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수백몇 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헌신하고 거지처럼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했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겐 돌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로 한 것만 남는다는 거죠? 뭐가 제일이다?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주님을 그 사랑을 바라볼 때 나는 뭐 하게 된다? 예수님처럼
마음이 변하고 변해서 옳은 행실로 저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려고 해서 선하되는 게 아니고, 그럼 뭐가 되냐? 유선자가 돼요. 바리새인이 됩니다. 사람 볼 때는 선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노독질하는 이래와 도둑놈들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모르는데 누군 다 알죠? 그러니까 신부의 자격은 없어요. 즉 주님은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 나는 저들에게 상세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들은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왜곡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수건을 벗겨주셔서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들이 연약할 때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나는 그들을 이해하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들은 내 사랑을 모릅니다. 그 결과 저들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에게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저들에게 계시해 주셔서 저들도 자원해서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들이 뭐한다? 행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발적으로 해요, 시켜서 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뭘 해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바울처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악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악한 사람 미워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나요? 더 악해집니다. 자,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 다윗이 티네이저부터 70세 죽는 순간까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 그죠? 그렇죠? 그게 한 가지가 뭐였어요? 그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많았어요. 뭐,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저도 원수를 갚아주세요. 뭐, 원수의 뺨을 쳐주세요. 심지어 이빨을 부러뜨려주세요. 뭐, 별의별 기도가 많았는데, 실제로 그 기도를 한마디로 모세의 마음 중심에서 모세가 원했던 한 가지 소원을 딱 요약하란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누구로 보는지를 그걸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 구한 적 있어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연약하고 쓰러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화가 나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확 혈기 부리고 나가버렸어. 다른 사람들이 막 저럴 수가 있어. 목사가 막 그래요. 다른 사람 나를 비웃어도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린 그러죠. 너 큰일 났다. 하는 너 이제 조 박을 거다, 이제.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뭐라 그러죠? 그래, 난 네 심정 이해한다. 네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목사가 그러고 소리 지르고 나가겠냐. 나는 여전히 너를 뭐한다? 지지해주고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은 내가 잘했다는 거요? 잘못했다는 거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지. 네가 잘못한 거 알지만 나는 여전히 뭐한다? 너를 이해한다. 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도 그러고 싶지 않지. 너 그리고 지금 또 후회하잖아. 아, 쪽팔리고 말이야. 사람들 어떻게 볼까? 너 지금 후회하지. 내가 다 알아. 너 후회하는 거. 그리고 내가 너 버릴까봐 겁나지. 내가 너 화낼까봐. 나 너한테 화 안 나. 난 널 이해해. 여전히 내가 너를 뭐한다? 화 안 낼 때랑 지금이랑 뭐한다? 나 똑같이 너를 사랑해. 이 말은 네가 화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건 누가 더 잘 알아요? 목사가 더 잘 알아요. 주님 말하지 않아도. 주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난 네가 후회하는 거 알아.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너를 뭐한다? 화내기 전이나 화낸 다음에 내가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다. 교인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난 널 지지하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왜? 너는 네가 거기서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너는 뭐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네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 중심에는 화를 안 내야 되는 거야.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왜 화를 내? 네가 아직도 영적으로 목사가 됐지만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알면 나는 뭐라 그래? 잘 됐네. 그럼 또 화내야지. 이럴까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주님, 날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절대로 제가 화를 안 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잘 됐네요. 이거 화내고 다녀야지. 이럴까요? 사람들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예요. 이게 뭐냐면 여전히 헌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어요.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죄책감 느껴. 하나님, 나 같은 내가 목사 사귀었으면 사표 써야죠. 또 사표 썼다가 또 찢어버렸다. 또 쪽팔려 또 가서 또 미안하다 그러려고 그러니까 또 쪽팔리고. 그런데 주님 그래도 나를 지지하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주님 먼저 주님께 회개하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뭐 했기 때문에? 아프게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정말 죄송해요. 주님 마음을 또 아프게 해드렸네요. 그리고 교인들 앞에 와서도 뭐예요? 참 죄송하다고. 그리고 나는 자유해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뭐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혈기 부린 죄를 위해서 예수님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화내고 싶을까 안 낼까요? 왜 안 낼까요? 쪽팔릴까봐 안 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싶지 않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을 계속 바라봐.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마음을, 그래, 나는 네 마음 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네가 실수했지만 난 널 지지해. 넌 내 목사야. 넌 내 사랑하는 자야. 넌 앞으로 잘할 수 있어. 격려해 주시는 거야. 그럼 또 주님을 그걸 바라봅니다. 그럼 내 성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나도 주님한테 그럴 때 주님 날 지지해줬어. 지지했어요? 막 손가락질하고 뭐 비난했어요. 주님이 날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손가락질해.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나를 그래도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사랑하신대. 와, 미치겠네, 이게.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나? 나 그럼 지금까지 뭘 믿은 거야? 이제 무슨 부대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 세 부대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야. 그렇군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일이 돼서 그럼 뭐예요? 화가 나는데, 무슨 생각이 나? 주님이 나한테 한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그럴 때 주님 나를 지졌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뭐예요? 그 사람 위해서 진심으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옳은 행실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낡은 부대는 어떡하냐? 하나님도 나를 싫어할 거야, 아마. 미안해요, 주님. 근데 어떻게 그 인간이 나를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러지. 이 기도도 안 나와. 하나님 나한테 화가 난 것 같고. 얼마나 또 나한테 또 실망하고.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네가 별볼 일 있냐? 너 원래 그런 인간이지, 그래. 이런 험부대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인간이야? 네가 맞아? 왜? 하나님도 나한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도 똑같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처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밖에는 사랑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정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끊을 날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네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서로 상대방 잘못 지적하고. 이게 난장판 되는 거지. 사탄은 싸움 붙여놓고 잘한다. 불 붙여. 더. 그래, 하나님 너한테 화가 났어. 너도 화내. 막 불 붙여지라는 거야. 불이 막 헐렁 막 타오르고. 가정이 막 파괴돼가지고 이혼! 끝내! 교회인들은 뭐야? 갈라서! 자,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사람이 악해서 그래요? 원래 우리는 악해요.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으니까. 헌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전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이상한 거지. 두 번째, 신랑과 신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자, 여기 이제 뭐하고 뭐가 연합됐냐면 성령님과 신부가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다 찾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지금 이제 성령과 신부가 뭐가 됐어요? 왜 우리를 보고 신부가 됐다 그러죠? 이제 누굴 닮아갔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누굴 닮아가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제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오라! 누구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 보고 오라는 거예요. 와서 이걸 좀 보라는 거죠. 성령이 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과 누가? 신부는 누구예요? 하죠.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죠? 즉 성령님의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나를 볼 때도 나는 맨날 쓰러지고 자빠져도 나는 여전히 뭐하는 사람? 여전히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야. 아멘. 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좀 못마땅해요? 예.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그런지 내가 그 사랑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이웃에게? 이웃도 뭘로 봐요? 성령님의 내 관점이 내려지고 성령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도 뭐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뭐해서? 아직 어려서 그래. 조금 더 잘하면 안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사랑이 흘러서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서로 흘러가는 거예요. 서로 허물이 있으면 감싸주고. 사랑은 뭐예요? 허물을 덮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성도들끼리도 서로 허물이 보이면 아,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래. 미안해. 내가 기도할게.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싸우고 지지고 먹고 나눠지겠어요? 안 나눠지겠어요? 예? 그런 가정이 부딪혀가지고 이혼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되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절대로 원하지 않죠. 여전히 우리가 어디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낡은 가족 부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낡은 가족 부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하고 빠지지 말고 나가. 근데 여전히 뭐가 안 바뀌어? 가족 부대가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내 모습은, 내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왕이신 나의 신랑으로 보고, 나는 예수님의 뭐한 사람으로?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이 인정하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갈망하시는 신부로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나에 대해서 사랑병 걸린 고귀한 신부로 내가 나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구나. 누구 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내가 그런 자라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옛날처럼 살으라 그래도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고요. 아멘. 그래서 원래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신랑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즉 신랑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 내가 신부로서 정말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의 신부로 나를 창조하여서 나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 나를 살도록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 아멘. 그럼 예수 믿는 게 어떻게 했어요? 천국 가려고 그냥 지겨워도 그냥 참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부풍아 불어라. 부풍은 뭐죠? 시험, 환난, 고통. 전에는 뭐만 좋았어? 난풍만 좋아해. 축복만 좋아해. 축복, 축복. 할렐루야. 부흥, 부흥.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남풍도 좋지만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부풍도, 왜? 그분이 나한테 주시는 거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유익하게 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기 성령과 신부가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계시하실 때 예수님의 연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뭐하고 싶어져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말씀에 뭐하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뜻이 뭐하길 원해요? 이루어지길 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드디어 그런 중보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흥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 보고 중보기도 하라 그러니까 이게 배우긴 배웠는데 겉은 새가죽 부대인데 속은 뭐예요? 속은 헝가죽 부대인데 이게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이게 중보기도가 되냐고요. 그런 가치관으로 헌가죽 부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늘 화가 나는 것 같고 실망하는 것 같고 몽둥이 들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참 쉽지 않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불과 거룩한 로맨스. 로맨스가 뭐죠? 로맨스가 그냥 간단하게 남녀간에 뭐 하는 거예요? 죽고 못 사는 관계를 로맨스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불은 뭘 상징하는 거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뭘 상징해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첫째, 심판의 불. 두 번째, 질투의 불. 세 번째,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몇 번째? 자, 그럼 답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불과 거룩한 로맨스. 자, 제가 뉴욕을 갔더니 헐리우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요. 온갖 돈은 거기서 다 움직여줍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헐리우드에서는 뭘 만들어내죠? 영화를 만들었는데 주로 영화의 줄거리는 보나 안 보나 뻔해. 뭘까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남자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모양만 바꾸고 캐릭터만 바꿨지 내용은 똑같아.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가서 영화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영화를 보세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사랑 이야기는 비슷해. 그것은 여인의 사랑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입니다. 자,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여인의 사랑을 얻으려고 자기 모든 걸 팔아치우는, 헌신하는, 자기 목숨까지도. 그래서 거기에 감동한 여인이 뭐예요? 그 사람을 뭐예요? 사랑하게 만드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왜 그런 영화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죠? 왜 100년이 지났는데 맨날 똑같은 영화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런 걸 보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도록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한테서 채워질까, 여자한테 채워질까, 부모님한테 채워질까, 자녀한테 채워질까,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안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여자, 다른 유부녀, 유부남하고 만나가지고 그러면 채워질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안 채워지니까 그걸 채우려고 영화관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연구하려고 제가 얼마나
내 말이 틀리면 틀린다 그래요. 왜 영화관으로 영화관을 하냐? 똑같은 그 스토리인데. 왜 그러냐? 우리는 그게 채워져야 돼. 안 채워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뭐 해야 돼? 이게 안 채워지면 뭐 한다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이게 채워져야 돼. 근데 진정한 나의 연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새가죽 부대가 돼서 새 포도주인 예수님이 들어와야 비로소 새 포도주와 새가죽 부대가 만나서 든든하게 더 이상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럴 필요도 없고 뭐 잘 보이려고 그럴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뭐죠? 옆집 남자가 나를 한 번 더 쳐다보고 주기를 원할 필요도 없고 지나가는 아가씨 뭐 이렇게 또 한 번 더 쳐다보고 또 몰래 카메라 찍을 필요도 없고 왜? 그냥 내 마음이 뭐예요? 그냥 만족한 거예요. 이걸 안식일이라 그래요. 안식일. 마음이 쉼을 안식하는 거예요. 죄 용서에 대한 쉼과 친밀함에 대한 쉼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영화관으로도 가고 뭐 실제로 연애도 해보고 막 셰익스피어 가운데서 영원한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을 위해서 뭐예요? 목숨을 걸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불을 떨기도 하고 나도 지는 사랑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사랑 받으면서 그보다 더 진한 사랑 받으면서 뭐 하면서 그보다 더 진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게 혼가죽 부대가 돼가지고 내가 사랑받는 걸 알아 몰라? 몰라. 괜히 다 영화 보면서 침 개개 흘리고 나도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지금 무슨 심정으로 이 기도를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심정으로 이 기도를 하는지 이해가 되냐고. 아버지 제발 저를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내가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고 내가 저들을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있는 난데 저들은 내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영화관으로 가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요. 저들은 만족을 못해요. 주님. 저들의 삶에는 억압이 가득해요. 아버지 저들을 제발 좀 이걸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대한 계시를 이해하고 아들 예수님과 다른 인간들을 향한 그분의 불타는 열정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아가서 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7장입니다. 8장까지 있는데 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냐? 신부가 말하는, 신부가 신랑에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누구죠? 신랑 예수님이 나를 뭐 하는구나? 사모하는구나. 자, 잘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세 가지 부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분이, 내가 지금 그분에게 고백하는 거. 뭐라고 하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 누구? 신랑 예수님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뭐 하는구나? 사모한다는 말이 뭐죠? 나를 좋아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좋은 걸 주기를 원하고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감격하고 만족하고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바라지 않아. 이게 바로 오직 예수 이 말이에요. 말로만 오직 예수가 아니라 나는 누구 한 분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나에게 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어떤 것이라도 저는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이거 그러면 그분이 나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보고 싶어서 막 속에서 막 이게 바로 뭐냐면 불이에요. 불. 이 불은 무슨 불이냐? 사랑의 불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타오르는 이 불. 이 불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한 가지는 우리를 괴롭히고 사랑을 방해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심판의 불로 나타나요. 불이 두 가지. 하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불로 나타나고 하나는 심판의 불로. 이 심판의 불은 뭐냐? 우리를 그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원수처럼 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심판의 불로 나타나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어딜 보면 알 수 있냐? 8장을 보세요. 8장 6절. 아가서 8장 6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가 뭐죠? 보세요. 불이 두 가지란 사랑과 뭐예요? 질투. 상대방은 그 질투가 얼마나 무섭냐? 수월 지옥의 불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불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고 원수에게는 진노예요. 이해하시죠? 많은 물은 뭐죠? 불은 뭐에 제일 약해요? 아무리 불이 강하게 붙어도 뭐는? 물을 보면 다 꺼져요. 근데 이 불은? 여기서 물은 뭘 말하냐면 시험, 환난, 유혹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죄책감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 안에 붙은 그분의 사랑이 뭐한다? 이거를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더 큰 핍박, 환난이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의 인, 불의 인을 쳐주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불의 인을 쳐주세요. 도장같이 그냥 꽉, 그 사랑이 그냥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도록. 근데 이 사랑의 불이, 나에게는 사랑의 불이지만, 나를 괴롭히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들에게는 무슨 불? 모든 걸 삼키는 심판의 불로 나타나. 근데 사람들은 불 그러면 하는 심판만 생각해.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 틀이 그래서. 틀이 낡은 가죽 부대라서 틀이 그러니까 모든 걸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보는 거야. 죄송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뀌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안 바뀌어지냐? 그동안 쌓여있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계속 바라봐야 돼. 그때마다 수건이 벗겨지고 벗겨지고 벗겨지고. 그분이 나를 뭐한다? 사랑이 뭐한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마음속에서 뭐한다 지금? 불처럼 막 타오르고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옆에는 뭐 내가 이런 사람이요. 또 쑥스러워가 잘 안 되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일반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설마, 이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뭐 한다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담긴 보물함을 여실 때 그 계시의 능력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도 내가 그 불타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천국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됐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이 사랑의 불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천국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 완성이 되는 거죠. 주님 나라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할렐루야. 혼인잔치가 그게 이제 더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초월적이면서 우리처럼 피조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영역 밖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향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영광스러운 그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시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은 그걸 계시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에다가 수건을 씌우거나 아니면 예수님 말로 말하면 헌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실제로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특별히 부산에 있는 화요집회 오신 분들은 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보면서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안 들리고 마음으로 설마 그렇게까지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 성령께서 오셔서 10절의 핵심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즉 이것이 뭐예요? 9절.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그분의 관점으로 다른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단하듯이 누구도 대단해? 옆에 있는 성도도 대단한 거예요. 아멘. 자, 마쳐야 되니까 다섯 번째. 자,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봅시다. 신명기 4장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불이 두 가지로 나타나. 하나는 뭐예요? 소멸. 누굴 소멸해요? 당신의 신부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울고 힘들게 하던 원수들을 향해서 심판의 불이 임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질투. 누굴 향한 질투예요? 우리를 향한 질투.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질투로 나타나는 거. 그 불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타오르도록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에요.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이런 말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의 기쁨은, 모든 생각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주냐? 저와 여러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분은 인간을 위해서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뭐 하신다?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감정으로 다가오지만 원수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불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때처럼 마지막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는 오히려 그날이 다가올수록 뭐 해야 된다?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두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뭐 있어요? 기름과 등이죠. 기름은 뭐고 등은 뭐예요? 자, 등이 없이 기름이 쓸모 있어요 없어요? 그럼 등 없이 기름은 쓸모 있어요 없어요? 담는 그릇이니까 두 개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죠 그러면? 기름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등은 뭐예요? 그 결과 나타나는 순종과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자녀들은 뭐는 가졌는데 사역은 열심히 했어요. 순종하려고 애는 많이 썼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건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건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뭐가 있으면 그분의 불타는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럼 자연적으로 뭐 한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은 순종과 사역의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를 기다려야 돼? 그분도 나한테 상사병에 걸렸지만 나도 그분에게 뭐 걸렸어? 사랑병에 걸렸어. 그래서 그분을 보고 싶어. 이제 오실라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올라나 저제 올라나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오지 말라 그래요? 남편 쿠웨이트 갔는데 3개월 후에 온대. 그때 열흘 만에 왔어. 그럼 뭐야? 아이고 저 왼수 같은 인간 저거 벌써 왔네. 이 신부가 맞아요 아니에요? 이 가짜 신부지. 진짜 신부는 뭐예요? 6개월을 하루처럼 기다려. 그걸 잘 기록해 있는 성경의 창세기 했지. 누구죠? 그렇지, 야곱이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날 그때를. 자, 라헬하고 같이 있겠어요? 아니, 같이 있었죠, 그죠? 근데 뭐 하고 싶어요?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 뭐 해야 돼? 아내가 돼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죠,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 이제 뭐 해야 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진짜 신랑 신부가 더 큰 사랑의 불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 이래서 기다리는 세대가 무슨 세대냐? 신부의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그 신랑을 보고 싶은데 그분의 임재가 안 느껴지고 사랑이 안 느껴져서 하는 게 뭐냐? 신랑을 위한 금식이요. 무슨 금식? 신약 시대에는 금식을 하되 신랑을 위한 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도 교회들이 무슨 금식을 하냐? 구약적 금식을 해요. 자기 원하는 거 달라고 금식을 해요. 그런 건 금식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안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을 찾아본 적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이 그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신부의 세대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세대.
즉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완성된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그분이 온다 그런 날 못 왔어. 그럼 속에서 뭐가 오르죠? 보고 싶어서 갈망이 생기죠. 그래 괜히 막 투정도 부르고 막 괜히 막 빗자루도 집어 던지고. 왜 그래요?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사랑이 막 불타는데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밥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해본 적이 없구만. 참, 큰일 났네. 예수님 오실 때 나 됐는데 이 신부가 준비가 안 되니 이걸 어떡하냐. 자, 그래서 이제 막 밥도 먹기 싫고 막 그래. 그런데 빵빵 소리가 났어. 어느 놈이 새벽부터 막 소리, 크러쉬를 올리고 난리야. 막 신경질나 죽겠는데 막. 근데 또 빵빵 그래. 아, 저거 좀 미쳤나? 저거 왜 저래? 딱 내다봤더니 누가 왔어? 오라, 신랑이 왔더라. 와! 이게 신랑을 맞이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자세예요. 오늘부터 가서 그게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을 찾으세요. 금식도 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